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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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근데 이게 뭐죠? 설마 3단계 가는 건가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만나고 그다음에 졸업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지금 못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뒤로 생각해 놓고 오늘은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소설을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름은 들으면 다 알 건데 소설책 이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스크루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스크루지 이야기 때문에 보통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은 갖고 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맞죠.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도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기업 단체들이 또 여러 봉사 단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독특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는 방식은 긍휼함을 베푸는 것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크리스마스에는 그 신자와 비신자,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의 이 경계선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어떤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경계선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마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반성적으로 얘기하지만 너무 크리스마스가 세속적인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또 생각이 반대예요. 오히려 세속적인 것을 교회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거지.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묵상하고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이 그 날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들은 크리스마스에 뭔가를 하고 그 뒤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부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전체, 우리의 삶 전체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만 좋은 일, 착한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만 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께 좀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나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그 건전지로 가는 자동차 이렇게 조립하는 게 있었어요. 레이싱카 만드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거거든요. 그것을 정말 갖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조른 적이 있는데 진짜 머리맡에
그게 상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 원하세요? 크리스마스가 그리고 우리는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오셨어. 말이 감동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겨울이 없습니다. 거기는 365일 더워요. 땀이 삐질삐질 나도록 덥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고 그 날을 한 날을 지정해서 기념한 날이고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이때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의 전통들을 교회사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저 가난하고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날도 무척 더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마침 예루살렘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길이다 보니까 숙박업소들의 모든 데가 다 꽉 찼어요.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겨우 누우셨던 곳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구유 마구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 속에 좀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께 좀 집중을 하면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이렇게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본질은 다 벗겨내고 본질에 조금만 좀 더 집중을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때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성경 본문들이 여러 본문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는 이사야서로 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고의 본문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을 목사님이 읽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목사님이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에 있는 말씀 구절들을 눈으로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8장 16절부터 읽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이제 다윗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9장 1절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질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당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주전 740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선지자 사역을 마쳤어요.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역사적 표현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표현하자면 아시리아의 손에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유다도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공경에 처한 히스기야를 말씀으로 위로한 선지자도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당시의 시대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이었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름의 뜻은 되게 좋잖아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전쟁과 심판이 있어서 남겨진 자들, 나머지는 다 죽고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름의 예언적 뜻이 들어가 있죠. 둘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해요. 먹이가 급히 사라진다, 노획물이 빨리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대국을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강대국이 무참히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혼란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이름이었죠. 근데 이사야는 먼저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자신이 이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태도가 여호와 앞에 어떠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구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늘 하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신들에게 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싸매서 누구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묶어라. 율법을 봉하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어두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모으지 못하고 21절 굉장히 중요해 보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러니까 거의 죽어있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한국에 있는 모실론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과학의 발전으로 더 이상 종교는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과 미신을 찾고 있는 그 행위들은 더욱더 증폭되고 확대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인간을 위로해 주거나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평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절대로 인문학의 자리, 종교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과학은 A는 B다, A는 A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해줄 뿐이지 그 설명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보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삶의 위로를 얻고 삶의 방식을 찾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 스스로가 찾고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거의 열이면 열 행복하다라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종교가 없어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너무 모르고 모른 이야기예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침에 빛이 없고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없을 때는 사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헤매고 헤맬 뿐이죠. 그래서 오늘 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외쳐도 그 증거는 제시할 수 없을 것이고, 인간의 어둠을 몰아내 줄 빛은 결국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이 어둠을 물리쳐낼 것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빛으로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 반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어둠을 이렇게 죽어있는 이 세상을 비출 힘은 인간 세상엔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빛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에요. 그래서 9장 1절까지 우리가 읽은 거예요. 9장 본문까지. 볼까요? 9장 1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요? 흑암이 내쫓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깜깜한 거, 검정 거 이렇게 내리십니까? 여러분, 어둠의 정의는 빛의 결핍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본질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사라졌을 때 어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 어둠 속은 어둠이라는 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둠 속에 주의 자녀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일까요? 2절에 큰 빛이 비춥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 빛은 뭘까요? 8장에서는 이미 어둡고 절망적이고 사람들이 고통의 흑암밖에 없고 저주받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어짐을 받는 이제는 흑암이 없는 곳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더욱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왜냐하면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 자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이 예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압제자를 통해서 억눌림을 당했던 그것이 해방될 것이고 이제는 싸우는 구신들이 신과 그리고 피 묻은 겉옷들 다 벗어 던질 것이고 그렇게 해방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큰 빛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빛의 발광체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바로 어떠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6절이죠. 6절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대요. 그 한 아기가 큰 빛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기는 사실은 7장 14절에서 이미 임마누엘이라고 붙여진 이름으로 나오는 이예요. 이 아이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보세요. 아기의 이름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묘자 놀라운 일을, 그리고 놀라운 상담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름 기묘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누구도 따라와서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세 번째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네 번째는 평화의 왕. 그래서 이 빛이 최종적으로 비춰질 때 어두운 세상이 물러가고 모든 인류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빛이 오는데 어떤 빛이 오시느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언할 때 당시의 상황은 흑암으로 덮인 상황이었잖아요.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 그 빛,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 어두운 세상 안에서는 빛이 없고 그 어두운 세상 밖에서 그 빛이 뚫고 들어오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의 원리가 기독교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의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 안에서 무엇인가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아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세상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 빛이 비출 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 빛이 비출 때 이 절망적인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좌절하는 모든 백성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꿈이 무너지고 정의가 파괴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두울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한탄하며 조롱하며 탄식하며 좌절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 이 코로나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시다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빛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빛이 비추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빛이고 상대적인 빛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만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비추임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달빛이라고 하잖아요. 달이 비추는 그 빛, 달빛. 근데 그 달빛은 달이 비추는 빛이 아니죠, 여러분.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냥 암석 덩어리예요. 별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 달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은 누구 건가요? 맞아요. 태양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달빛과 같은 거죠. 우리가 달이 햇빛을 비춰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빛. 그런데 이제는 단순하게 그런 달이 가진 그런 빛이 아니라 강력한 그 태양의 빛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비춰질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고유한 분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당해 나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구석구석 비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740년 뒤에 예루살렘 그 가난한 그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에 태어나신 거고, 그리고 그 2000년 뒤에 2020년 뒤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나요? 이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계승한 우리들, 그 빛을 비춰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빛된 사명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라고 이 성탄절 주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 또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사야 시대 때부터 예고하신 그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분은 한 아기로 오셔서 정말 기묘자여 놀라운 우리의 상담자시요, 그리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지만 모사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밝은 빛을 비춰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기간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노래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기이하고 복된 그런 삶과 생활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